성도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자유롭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나 일 때문에 얽매여서 살아가십니까? 사람이 보통 자유롭다고 할 때 법적으로 신체 활동이 자유로워야 되고 정신 활동이 자유로워야 되고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유롭게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또한 가고 싶은 곳에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독재자가 다스리는 공산주의 국가를 보면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아무 곳에나 이동할 수도 없고, 또한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 사유재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유를 빼앗겨서 다른 사람에게 사로잡히거나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일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내가 억압을 당하고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를 구조하러 찾아다니는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찾는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 때, 더 이상 내 삶에 출구가 없을 때 우리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의 문제는 단지 경제적이고 정체적이고 외교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한 일이 생길까?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진짜가 아니었구나. 강대국 바벨론에 가보니 그들이 섬기는 마르둑 신이 진짜 신이었다고 깨닫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사야 62장이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참된 희망이 있다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한 다음에 고국에 돌아와 보니 고국에 돌아온 다음부터 곧바로 희망이 보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포로 생활을 통해 자기들이 갖고 왔던 집이 다 무너진 사실을 보고 한탄하고 살아갔습니다. 나라만 되찾았지 앞으로 그들 앞에 펼쳐질 역사는 그야말로 캄캄한 미래만이 놓여져 있을 뿐이었죠. 그때 바로 예언자는 하나님이 앞으로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과, 둘째로 백성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니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백성들도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먼저 예언자가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졌을 때는 하나님은 잠잠하셨지만 이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기만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입을 다물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고 백성을 위해 일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여러 곳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42장, 57장, 64, 65장 등을 보면은 하나님이 잠잠하신다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들은 입을 다무십니까? 기분 좋으실 때 입을 다무시나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입을 다무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을 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깨졌을 때 더 이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입을 열어 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사이가 좋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눈 것 같았는데 시계를 보니 언제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가, 끊임없이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당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는 다 깨어졌죠. 백성이 망한 것은 단지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은 나락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죄를 고백하기만 하고 그저 하나님께만 돌아온다면 그동안 잠잠하셨던 하나님이 입을 열어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백성을 구원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쉬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첫 구절과 마지막에 나오는데 1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예언자가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떠나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 가운데 예언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있는 것이라고 예언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이 계신 시온과 예루살렘이 적군들의 손에 의하여 처참하게 파괴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밝게 빛나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망에 빠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해 주신다면 둘째로 단지 이러한 소망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보시면 시온이 언젠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보여지듯이 시온에 대한 기대가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관을 쓰시는데 그 왕관이 바로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읍이 온 누리에 하나님의 왕관으로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시온과 예루살렘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더럽혀진 이름 그대로 유지하지 않으시고 새 이름을 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시온과 예루살렘의 이름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불렀냐면은 버림받은 자와 황무지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시온을 바라보면은 저들은 버림받아서 황무지가 되었구나라고 사람들에게 공건하게 불려주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운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죠. 언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까?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단지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과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와 황무지라고 불렸던 이스라엘과 시온의 이름을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바꿔주십니다. 헵시바는 내가 그녀를 기뻐한다 라는 뜻이고 뷸라는 신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신부로 여겨졌던 하나님을, 신랑으로 여겨졌던 하나님을 떠나 다른 이방신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신부를 하나님이 다시 맞아주시고 기뻐해 주시며 신부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조건을 보죠.
사람들의 사랑은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의 매력적일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그와 같지 않죠. 우리가 능력이 있고 보잘것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반대로 못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무엇이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땠든 과거가 어땠든 그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따지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만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조건만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 새로운 운명을 주시는 것이죠. 죄로 버림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는 이름에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신부라는 놀라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할 때 이름값을 못한다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본래 오늘 이사야 62장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이름은 거룩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황무지라고 불려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름값을 하지 못했죠.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제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름값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의 기도가 담긴 이름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 주셨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며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6절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귀찮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평안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는데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이죠. 파수꾼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성읍을 지켜서 적군이 침입해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예언자도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저 알리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든 조심하지 않든 그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파수꾼의 일은 쉬지 않고 잠자지 않고 성읍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사탄과 마귀의 시험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만 우리를 향한 심판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으로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귀찮게 한다는 것, 이것은 이사야 예언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도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한 그 가르침을 비유로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비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어떠한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은 한밤중에 다른 친구를 찾아간 것이에요. 문을 두드리며 나에게 손님이 왔으니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한 번 문을 두드리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 한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느냐?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이 지금 깊이 잠들었으니 다음에 오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찾아간 사람의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그것은
친구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귀찮게 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비유를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이 비유 다음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얌전하게 예의 차려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다면 친구를 한밤중에 찾아가서 귀찮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밤새도록 괴롭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임무, 기도하는 사람의 임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을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죠. 쉬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하나님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다 환대받지는 않습니다. 공동체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은 얻으려고 할 때 우리는 속상해할 일이 없죠. 깊이 관여할수록 하나님의 일에 열성을 다할수록 우리는 괴로운 일을 만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도 그렇죠. 하나님 제가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원수로 삼으니 제가 하나님께 속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까지 예레미야는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5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이나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전설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 그 물 속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들어간 사람은 그 병이 어떠한 것이든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는 그 연못이 움직일 때 자기는 걷지 못하니 다른 사람들이 빨리 그 연못에 들어간다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식일에 고쳐주셔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으셨는데 왜 일하지 말라고 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었냐고 하는 엄청난 비난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들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들 같으면은 사람을 위해 병을 고쳐줬는데 욕을 얻을 때 무슨 말씀으로 대응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얼마나 멋지십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 안에 너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뜻을 마음대로 가두어 두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것은 사람을 살게 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제까지 변함없이 늘 일하시니 아들된 나도 일한다고 주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들된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대답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니 파수꾼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일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일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능력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저 잠잠하셨던 것은 백성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언제 돌아오려나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창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고 계셨죠. 하지만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께 찾아오자 하나님은 잠잠했던 입을 여시고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와 고난에 빠져있는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문을 기다리고 귀찮게 만들어서 우리가 계획한 일, 우리 마음속에 소망한 일을 내가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깨워서 우리가 언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 기울여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간구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든 이 어두운 세상 우리나라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여 어둠 속에 있는 세상,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그러한 간절한 열정을 품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